페이스북을 열면 페이스북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일무님,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냥 살지 말고 생각 좀 하라고 저를 일깨워 주는 것 같습니다.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고 하는 어떤 분의 말과 같이 우리가 살면서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먼지처럼 공중에서 이리저리 옮겨가는 것 같이 우리의 삶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생각할 것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이것일 것입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의 문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서 다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은 누구든지 살면서 때때로 멈추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아주 중요한 질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의 결혼식 때에 하객이 많이 온 것을 인하여서 내가 헛되이 살지는 않았구나, 내가 잘 살았구나 라고 말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또 어떤 분은 부모님의 장례식 때에 부조금이 많이 들어온 것을 인하여서 내가 잘 살았구나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이 세상의 불변의 진리 불변의 법칙에 따라서 나름대로 훌륭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경찰서 한번 안 가고 살았다고 그러시면서 잘 살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그건 역시도 훌륭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고 그리고 자기가 잘 살았다고 판단한다고 그것이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잘 살았는가 잘 사는가라고 하는 진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성경이죠. 우리가 정말 잘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평가하고 판단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죠.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0장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잘 사는 법에 관한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이것을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 얻는 길을 물었습니다. 영생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것이 마치 종교적인 질문 같은데 사실 알고 보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물어야 될 질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질문은 바꾸어 말하면 이런 질문이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는 거죠.
여러분, 영생은 어떤 특정 종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영생을 소유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영생은 뭐죠? 영생은 글자 그대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할 영자, 생명 생자, 명자, 목숨 명자. 영어로 하면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평안과 행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또 내가 죽어서 저 내세에 간다 할지라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피조물이 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받아야 될 복이라고 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거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은 영생을 얻으려면 십계명 중에서도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계명, 그 계명을 잘 지키라고 그 사람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게 놀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모두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 십계명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자기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볼 때 적어도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킨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영생을 묻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그것도 철저히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는다고 믿고 그것을 지키고 있는데, 그 율법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갖다가 얻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도 율법을 지키면서 영생을 얻는다고 믿고 그렇게 지켰는데 영생을 얻지 못했으니까 예수님께 영생의 길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왜죠? 왜 이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했을까요? 왜 예수님께 영생의 길을 묻는 것일까요? 바꿔서 말합니다. 왜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우리에게 준다고 믿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이 사람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 그리고 저 세상 나라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에 대한 소망, 왜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십계명을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켜서 영생을 얻을까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그 계명 365가지, 하라고 하시는 계명 248가지, 모두 합해서 613가지의 계명을, 그러니까 십계명을 잘 지키기 위한 아주 세밀한 그 조항들을 또 만들어서 613가지의 조항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려고 매일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도 없지만 그 계명을 다 지킨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속에 영생,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이 속다르고 겉다른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에게 책망하셨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열심은 있지만 결국엔 지키지 못하고 결국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과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물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영생을 얻는 길을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두 가지는 이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게 뭐죠?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것은 뜻밖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더니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사람은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예수님에게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에는 재물이 너무 아까웠던 거죠. 이 사람이 떠나간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제자들에게 이 문제의 핵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여러분,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다고요? 어렵대요. 어렵대요. 그런데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심히 어렵대요. 이건 매우 어려운 거죠. 예수님은 다시 한번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게, 들어가는 게 더 쉽대요. 이것은 부자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을 얻는 것은 사람의 보기에는 이 땅에서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 부자는 구제불능이라든지 이 세상에서의 재물은 돈은 나쁜 것이라든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가진 재물에 관한 관심, 그 관심을 경고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부자가 가진 재물에 대한 그의 삶의 무게중심, 그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왜 부자는 영생을 얻지 못할까요? 부자는 이 땅에 있는 재물에만 관심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부자는 이 땅의 재물에만 관심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하지 않고 가치를 두지 않고 삶의 무게중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자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땅의 보화보다도 하늘나라의 보화에 관심하고 살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이 둘 중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누구를 선택해야 되죠? 재물이요? 아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재물이 없는데 저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아주 따놓은 거나 다름이 없네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어느 정도의 재산을 소유하면 부자인가요? 100억 정도를 소유하고 있으면 부자인가요? 아니면 100억 정도를 소유하고 있으면 부자인가요?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부자의 기준은요, 50억이냐 100억이냐 그런 어떤 경제적인 수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의 기준은요, 경제적인 수치 50억 100억이 아니라 나의 삶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내가 무엇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느냐,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나의 그 관심과 무게중심과 가치의 주소예요. 그 관심의 주소가 이 땅 위에냐 아니면 저 하나님의 나라냐, 이 땅의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재물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의 보화에 관심하고 있다면, 집중하고 있다면 50억 아니라 100억을 안 가져도 이미 부자인 거예요. 그는 부자인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재물보다도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하고 있고 그것에 무게중심이 있고 가치를 둔다면 그는 이미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재물보다도 하늘 보화를 더 크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재물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1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관심하고 있고 무게중심을 두고 있고 가치를 두고 있는 재물을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영생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설명할 때 복음서에서 여기보다 더 분명하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을까 싶은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그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요, 그때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우리는 영생을 잃어버렸던 거죠. 그러므로 정확히 말하면 사람에게 영생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라 잃어버렸다고 하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잃어버렸다고 하는 표현이. 그러면 잃어버린 영생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가져올 수 있어요? 회복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회복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쩌죠? 영생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1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죠?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영생을 잃어버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 계획, 그리고 그 구원 계획 속에 있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을 내가 마음속에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믿을 때 이미 나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을 주셨대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여기서 생명인 영생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시고 이미 모셨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생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에게 평안과 그리고 행복과 그리고 참된 안식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또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보다도 하나님께 관심하고 이 세상의 재물보다도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이 세상의 재물보다도 하나님께 내 삶의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영생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육체로 사는 것은 기껏해야 100년밖에 안 됩니다. 100년이 끝나면 우리는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지옥 불못에 갈라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영접하여서 영생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면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영생의 안식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평안과 행복과 안식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